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짧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봅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별론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더 크게. 저는 마이크 안 쓸게요,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로만. 자, 준비 시작. 아멘. 아멘. 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시리즈 제목은 낯선 땅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짐작은 할 수 없겠지만요, 이 시리즈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번 시리즈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죠. 근데 제가 언젠가는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합성어예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랑 뒤에 이제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IAN의 합성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들을 향한 호칭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땅에 사시는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분위기 좋습니다.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시다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많은 것들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몇 년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희 첫째 유리가 어렸을 때에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으러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애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루디야 애슐리 좋아하니? 좋아하는구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애슐리를 가야 가성비가 좀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일반 국밥집 같은 데 가면 사실 국밥 하나 시키고 사이드 하나 시켜야 되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이제 애슐리를 그냥 한번 돈 내고 가서 마음껏 먹는 게 낫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먹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희 가족은 이제 저 때문에 다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뭐 애슐리를 갔다가 뭐 수사 뭐 그런 데도 갔다가 아무튼 좀 그런 데로 좀 주로 다니는 편이에요, 저희 집은. 근데 이제 가족끼리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새우를 좋아하고요. 사실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게 없죠, 여러분. 그래 보이죠? 전 절대 가리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저희 딸 유리에게 제가 새우를 이렇게 까준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이 되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기억으로. 그래서 그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새우 이제 찐 게 있길래 갖고 와서 새우를 이렇게 까가지고 저희 딸에게 줬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귤 까는 것도 안 하거든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근데 제 딸에게 새우를 까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새우를 몇 개 까줬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 이제 그 그릇에다가 몇 개 이렇게 해서 올려줬죠. 해서 올렸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새우 안 먹는 거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이제 열심히 까줬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잘 먹었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새우를 안 먹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고 이제 좀 머쓱해져서 제가 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새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뭐 이제 어디 들어가서 이제 입에 들어가면 먹는데 굳이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새우를 찾아서 먹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째랑 막내가 저희 아내를 똑 닮아가지고 새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새우를 좋아하는 건 저희 집에서 저랑 저희 둘째 녀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명 중에 3명이 새우를 안 좋아하니까 오히려 좋아요. 어디 가면은 새우는 이제 저랑 이제 둘째가 같이 다 먹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저는 제 딸이 새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까줬는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새우를 안 먹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아니, 이제 예수님의 관심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들이 생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그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큰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가장 큰 오해는 이런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만 여기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요, 낯선 땅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곳, 어떤 위치적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번 시리즈의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소 무거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미리 자수를 하자면요, 오늘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설교가 한 5분 정도 더 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주연이 화난 거 아니지?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을 제일 처음 보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주일에 만나서 여러분 보면 하는 이야기, 뭐 이름 부르는 거 맞고요. 제가 좀 다른 뭐 안부 물으면서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혹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네, 저는 여러분 밥 먹자는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렇죠? 밥 먹자라는 이야기 자주 하고요. 언제 만나자라는 이야기까지 저는 합니다. 그 요즘 뭐 밥 먹자라는 얘기가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대화 중에 하나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되기 싫어가지고 밥 먹자는 이야기를 하면 꼭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잡는 것까지가 저의 어떤 그 대화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볼 때마다 혹은 지나가면서 혹은 문득 생각나면서 이제 연락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는 밥 먹자라는 이야기인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 밥 먹자는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여러분에게? 왜 그럴까요? 네, 제 관심사가 이게 좀 자꾸 자작골 넣는 것 같긴 한데 제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 육적이죠. 밥 먹는 겁니다. 유학생인 여러분들이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좋은 거 한번 먹이고 싶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밥 먹자는 이야기 자주 하고 또 때때로 어느 이제 학교에 이제 놀러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오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바빠서 좀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사실 제일 재밌는 시간이고 여러분 사역하면서 해야 되는 참 즐거운 시간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이가 돼야지 그때쯤 돼야지 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밥 먹자는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의 관심사가 딱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도 쉽게 제가 내뱉는 말 속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볼 때마다 밥 먹자, 언제 만나자, 나 언제까지 어디 뭐 북부로 갈게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제 관심사는 여러분과 같이 밥 먹고 싶다라는 건 그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봅시다. 자, 크게 읽어주세요. 저 물 마실 동안. 자, 시작. 자,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급한 책입니다. 복음서가 마태복음 있고 뭐가 있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요 사실 제일 급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조금씩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급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딱 시작부터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부터 딱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처음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제일 먼저 내뱉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관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전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갑갑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얘기 막 했는데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미래 앞에서 또 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지금 여기서 내가 유학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까? 과연 나의 이런 고민들이 나에게 양분이 되고 나를 발전으로 이끄는 고민들이 될까? 하나님 과연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실까라는 고민들 분명히 여러분 한두 번쯤은 꼭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때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둬도 째깍째깍 하면서 돌아가는 시간 자체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니클스, 크로놀로지라는 단어들이 그래서 생긴 단어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연대기, 성경에 있는 역대기 이런 단어들이 이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긴 단어들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요 첫 번째 크로노스가 아니라 뭘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목적과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적인 그 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 할 때 그때 시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은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딱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두에 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고 이때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죠?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찼다가 뭘까요, 여러분? 킥은 아니겠죠, 당연히. 뭔가 이제 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슬라이드 빼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때가 찼다 해서 찼다는요, 요런 그 시제를 써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씁니다. 영어에는 없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사실은 이 표현 자체를 완벽하게 다 담아내지 못해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과거에 일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된 그 사건이 그 영향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그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개입하셨고 주도하셨고 그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그 시제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신이란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딱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을 아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인류는 이 시간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완료 시제입니다. 지금 영어 시간 같죠, 여러분? 문법 시간 같죠? 여러분 이런 거 시제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곧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왕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기 시작했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그 관심사가 담겨 있는 이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말했던 그 큰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뭐라고요? 여전히 유효하고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 때를 말하는 거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유학생활 한복판에서도 불확실함과 외로움이 가득하고 고독함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때는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이 내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너희가 외로움을 느낀 현장 가운데서도 내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그냥 나랑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조차도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를 다스리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삶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이 모든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크로노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들은 뭐여야 될까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뭐라고요? 카이로스로 여러분 보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힘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 팍스로마라는 단어가 남아 있을 정도로 여전히 지금 전 세계에서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여전히 그 로마의 잔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요,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다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723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남유다는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 이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역사들 가운데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붙들어 계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실패하고 도망갔던 그 역사 가운데에, 그러다 종래에는 그들의 마지막 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로마라는 전혀 다른 나라한테 이제 압제를 받고 있고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겠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표현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깊이 있었던 그 억눌림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선포였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애굽이나 로마나 우리에겐 바뀐 것이 없죠. 여전히 우리는 로마라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휩쓸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이 들린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선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았던 그런 시간들, 외롭고 답답하고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와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밍숭맹숭한 마음을 이 말씀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저 죽으면 가는 곳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라는 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그분들은 대번에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조금 교육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첫째는요,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들을 좀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에 대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입에 담는 거,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요, 그들 항상 대처를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는요, 쓸 수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바꿔서 여러분 읽으시면은 아마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있죠? 명동이나 그런데 신촌 같은 데 가면 항상 이제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 이 표현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당 가서 좋은 데 사는 거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냥 바로 지옥 가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의 사고의 구조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이제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요?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마치 우리가 고생하는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과 은이 있고,
막 생명수가 흐르고 황금이 막 가득한 그런 땅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의 세계,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쏙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친 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낙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치,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접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거의 모든 단어들은요, 멀리 있는 그곳 아니고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표현들은요, 거의 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목숨 붙어 있을 때 나는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도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 첫 선포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길게 할 수 있지만 길게 안 하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시리즈 가운데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이 두 말,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는 말도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이 두 문장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 번만 회개하고 딱 끝나는 단회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표현은요, 방향을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라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히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매일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내가 믿고 소유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매일 내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때론 그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 있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이버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실제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바꿔 말하면요, 로마를 따르지 마라, 로마의 가치관에 들어가지 마라, 로마 속에서 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욕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잘 알거든요. 제가 지금 잘난 듯이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거든요. 저도 자주 넘어지고요. 저도 자주 그 갈등 아래 있고요. 고민 가운데 있거든요.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요. 가족들과 단절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요, 더러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한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주는 불이익들을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 일터, 가정, 사회 속에서 남들처럼 말하지 않고, 남들처럼 살지 않고, 남들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불편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불편함 속에서 분명히 임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에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신학자인데요. 알렌 크라이더가 쓴 책 중에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요.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네, 초대교회를 연구한 이제 신학자예요. 초대교회를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궁금증은 그거였어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왜 그 사람들의 교회는 무엇이길래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을까가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가 찾아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고 그들의 원칙과 원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3B가 있었대요. 근데 현대교회는 3B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3B가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 읽을 줄 알죠? 첫 번째 뭐예요? belief입니다. 이게 뭐죠? 신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behavior입니다. 뭐죠?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요? belonging, 소속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이 이야기에 반응했고 진정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요 세 가지 B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들의 뭐로 드러났다고요? 신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에 말하는 것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속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념이 바뀌었고요, 행동이 바뀌었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통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깊은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무지도 분명한 아픔이에요. 근데 동시에 더 깊은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선언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 한 15분, 20분을 시제 이야기하고 설명을 이제 드립다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그런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고,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상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그 선포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고요.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일의 문제인데도, 내 소속감이, 내 정체성이 바뀌는 문제인데도 아무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격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진짜 감격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할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요, 삶의 방향이 바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5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일상, 일터, 학교, 가정, 친구들과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그 통치에 따르지 않는 게 문제겠죠. 변화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계속해서 울림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선언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반응하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바로 서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에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저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시고 마음에 무엇이든 결단이 일어난다고 하시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 그 시간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불리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합시다.